말씀의 제목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잃어버린 감사. 네, 잃어버린 감사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 유래를 좀 잠깐 정말 짤막하게 뭐 더 길게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짧고 굵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맥추절이 나옵니다.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이랑 뭐 다른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의미하는 거 있지만 추수감사주일은 그 뒤에 나오는 건데 그걸 무엇이냐면은 원래 맥추절은 저희가 7월 달 그러니까 그 6월 말 7월 초에 지키는데 원래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그때 넘어갈 때 드려지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보면 기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수 그러니까 수확하는 시기 그 시기가 다 다른데 그 당시에서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추수가 끝날 무렵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온 것이 추수감사제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넘어가서 왜 11월로 넘어왔습니까 했을 때 청교도까지 연결이 되고 청교도에서 이제 쭉쭉 넘어와서 이제 저희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되는데 뭐 그 유래만 설교하자면 뭐 하루를 다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냥 청교도들 때문에 저희가 11월 셋째 주 그리고 한국에서 나왔을 때 보는 걸 보면은 이 가을 이때가 굉장히 수확하기 제일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뭐 교회마다 좀 달라요. 어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뭐 11월 첫째 주, 뭐 둘째 주, 뭐 9월 말 뭐 이렇게 좀 지키는 교회도 좀 달라요. 그래서 뭐 꼭 이때 지켜야 됩니다라는 건 아니고 대체로 공통적으로 지키는 날은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가 11월 셋째 주가 됐다는 거는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2022년이.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그쵸, 여러분? 그쵸? 중학교 1학년, 그쵸?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입학을 했는데 내년에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요. 그리고 채이가 왕고가 돼요. 중학교에서 왕고. 그러면은 중3 서원이랑 세빈이랑 지혜는 이제 다시 막내가 돼요. 이렇게. 막내가 이 고1로 올라가고 지원이랑 제대가 아니죠. 뭐죠? 졸업을 하죠. 죄송합니다. 제대를 하면 안 되죠. 제대하고 싶죠? 제대하고 싶죠? 네. 빨리 하고 싶을 거예요. 둘은 빨리 하고 싶을 거예요. 예찬이도 이제 중3이 되면 왕고가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엄청 긴 것 같은데 와 벌써 1년 시작됐어 했는데 벌써 끝이 나는 게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한 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셨나요? 이걸 생각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볼 텐데 감사라는 단어를 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감사하다는 것은 결국 인사하는 것, 마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누군가를 향해 나 말고 타인에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그럼 감사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누구를 지칭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감사해야 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베소서 오늘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잠깐 다른 본문으로 왔지만 다시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갈 건데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면서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 그랬죠?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지금 굉장히 본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데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에베소 밖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본인을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본인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마음으로 그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했던 그것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밖에 있는 저 에베소 성도들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을 거예요. 익히 들어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사실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쉽게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 뒤에까지는 몰라도 요 세 개까지는 좀 잘 익숙하게 아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16절부터 18절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성도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바로 세 가지를 정리한 것이에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항상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항상 늘 기뻐해야 되고 뭐 늘 즐거워야 되고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다, 기쁨은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과 연결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바라보냐에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여러분 길까요, 짧을까요?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만약 지원이가 대학교를 가요. 대학교를 가가지고 지원이 너무 원하던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원하는 노트북을 샀어. 이게 투인원 해가지고 뒤집어지면서 막 펜 쓰고 있는 너무 3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럼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 좋겠지. 엄청 좋겠지. 그러면 애지중지 할까 안 할까요? 막 케이스 끼우고 뭐 파우치 사고 막 뭐 액세서리 사고 막 너무 신나. 막 기분 너무 좋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지났어. 그 기쁨이 영원할까 안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 기쁨이, 행복이? 3개월. 3개월도 굉장히 길게 보는 거예요. 네, 대부분 뭐 한 1주, 2주, 한 달, 그래 갑자기 하다가 좀 떨어뜨렸어? 흠집 났어. 아유, 됐다. 아유, 됐어. 막 써.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죠. 대부분. 저는 이제 전자기기 이런 거를 굉장히 소중히 다룹니다. 이게 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쓰지만, 이 아이패드도 이렇게 키보드를 쓰다 보니까 원래 생으로 이렇게 패드를 봐야 돼요. 키보드가 부착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따로 사요. 비싸게 주더라도. 왜요? 내 아이패드니까. 굉장히 그래서 앞에는 액정 보호 필름을 수시로 갈고요. 수시로 닦아요. 굉장히 성격이 안 좋죠. 네, 제 핸드폰 내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좋지 않아요. 성격제 떨어뜨렸어요. 막 갑자기 당황했어요. 제 핸드폰도 굉장히 케이스가 깨끗합니다. 액정 보호 필름과. 왜요? 전 수시로 닦거든요. 네. 안경도 늘 안경 닦이고 주머니에 있어요. 답답해서 쿠팡에서 50매짜리를 하나 샀어요. 네, 샀어요. 왜요? 수시로 갈아야 돼요, 이게. 더러지면 이게 답답하거든요. 잘 안경이기 때문에 저희 안을 그 밖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이 더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더러지면 버리고 새로 바꿉니다. 돈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은 그냥 우리 자기네 관리이지 이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얻었다는 그 기쁨은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유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일을 해요. 노력을 하고 뭔가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체육대회를 했어요. 학교 체육대회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대부분 이제 계주를 하잖아요.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이어달리기 했는데 이제 우리 반과 옆에 반이 붙었는데 1등과 2등을 막 다투다가 1등을 했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와, 환호성 하면 막 좋겠죠. 그럼 자,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날 하루라 그 24시간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와 이러고 사진 찍고 끝. 아니에요, 세빈이? 얼마나 갔어요? 우승했나요, 계주? 아니요. 얼마나 갔어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세빈이는? 줄다리기. 오래 갔어요. 그래도 그냥 뭐가 계속 그 반에 있으니까 그때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선생님들이 너네 줄다리기 1등 했냐? 네! 막 굉장히 신나고 막 자신감 폭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기쁨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기쁨으로만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쁨의 생활이고 그것은 끊임없는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이 막 생겨날 때가 많죠. 있을 때가 있죠. 많으면 안 되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연예인 중에 이상민 씨라고 있어요. 이상민 씨가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 했냐?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대부분 이게 짤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나오죠? 뭐죠? 힘들 때 참는 건 뭐라고요? 이류다. 맨 마지막에 뭘까요? 그쵸? 네, 정확해요. 대부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짤은 다들 알고 있어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물론 이 사람이 뭐 이상민 씨가 교회를 다니는지 뭐 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한마디를 보면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힘들 때 어떻게 웃을까요? 절망스러운데, 좌절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우울함이 너무 극대화가 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강서고시가 떨어지면서 사실 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힘들거나 뭐 대학교 떨어진 것도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더니 괜찮냐? 그래서 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시험을 떨어져 봐서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난 정말 괜찮다. 정말 난 아무렇지 않다. 뭐 괜찮습니다, 목사님이니까 티 내도 된다고. 힘들지 않냐고 막. 목사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렇지가 않습니까? 아휴, 다 그런 거야 원래 승수야. 목사님 저는 너무 아무렇지 않고 너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다 이해한다고. 그리고 전화 끊으셨어요. 도대체 뭘 이해하고 뭘 공감해 주신다는 건지 하나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말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해주면은 공감이 될 때도 있겠지만 공감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즉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런 세상적인 어떠한 무언가로 해서 충족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어두운 그 세계 속에서 다시 밝은 빛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기뻐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만 한다고, 여러분 입술에서 계속 불평, 불만만 한다고 상황이 바뀌나요? 상황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렇다고 막 기뻐한다고 바뀝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 환경을 내가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울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후에 나오는 것은요, 더 기뻐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무언가를 계속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끊임없이 신앙의 각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각성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잘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말고사를 내가 조져버릴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막 각성을 해요. 스스로 다 부셔버릴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말을 하는데 막상 기말고사가 되면 그 각성이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잘 안 돼요. 네. 중간고사 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기말고사 때 그걸 부셔버려야 되겠지라는 각성은 하지만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그 상황 때문에 나의 삶은 각성은 하지만 그 뒤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계속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공급,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그 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늘 구하라라는 의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 나의 취약점이 있죠. 여러분들의 취약점이 있죠. 약한 점이 있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수학이면 그 수학이 잘 안 되면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 된다고 그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게 더 여기서 집중할 수 있게 여기서 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는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그 뒤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지난주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 다양한 삶들이 다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말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디서 물건 사거나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감사도 있겠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마워, 감사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을 다해서 했던 적이 과연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적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왜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이에요. 감사가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받은 축복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질투하고 경쟁하는 적은 많겠지만 그 친구에게 축복의 말이라도 한 번이라도, 감사의 말이라고 한 번이라도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제가 이 질문을 어디 인터넷 따온 거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봤어요. 나에게 감사는 무엇일까? 어릴 적이야. 4살, 5살 어릴 적이야. 뭐 이렇게 누가 주면은 뭐 고맙다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말하세요,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14살, 15살, 16살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시켜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는요, 무언가 특별하고 좋은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세 가지를 보고 마무리 지을 텐데,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네, 우리의 본심, 우리의 본성 때문인데, 430년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당합니다. 그곳에서 구출이 되죠. 구출이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430년 동안 힘들었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엄청 감사하겠죠. 엄청 고맙겠죠. 엄청 기쁘겠죠. 그런데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불평, 불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안정적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면서 더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뭐 먹기나 했을까요? 제대로 뭐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만나러 주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불평, 불만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감사가 줄었죠. 감사를 잃어버렸죠. 즉 우리의 본심, 이 본성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셀모임을 여러 번 하면은 한 주간 동안 주신 뭐 일상 쪽에 주신 감사를 나누자 하지만 대부분 나누면 뭐 그런 거 있죠. 친구들이랑 잘 놀았습니다. 학교 잘 갔다 왔어요. 학원 잘 갔다 왔어요. 뭐 그런 거래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친구들이랑 잘 놀고 왔을 때 감사하다고 했던 고백이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가 봐 생각하고 한 번도 안 하고 와서는 질문을 하니까 막 쥐어짜듯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 물론 쥐어짜서 나오는 감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 안에 있던 감사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감사 중에 하나로 저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 당연하니까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없네요. 두 가지였습니다. 네, 우리 본심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요즘 뭐 좀 있기도 하고 없을 때도 있지만 이 미세먼지가 있어도 그래도 나름 깨끗한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좋은 물도 마시잖아요. 먹고 싶을 때 밥도 먹고요. 간식도 먹잖아요. 그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은 부족하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잘 수 있는 집, 방, 침대, 거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사소한 감사,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누군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쓸모없는 감사는 안 하는 게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쓸모없는 감사는 없습니다. 쓸모없는 감사는 없어요. 쓸모없는 감사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형식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감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것 또한, 제가 말했던 그것 또한 정말 전 진심을 다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를 1월 달에 당했었죠. 뭐 아시다시피 당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뭐 운전하는 것에서 감사하거나 그런 게 많이 들지 않았었어요. 사실 생각이. 그런데 사고 당하고 그리고 나서 사고 당한 그 시점부터 집까지 한 5km를 제가 운전해서 도착을 했어야 돼요. 사고 당하고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몸이 덜덜 떨리고 굉장히 막 추웠었거든요. 제가 몸이. 근데 몸이 좋지 않은데 운전을 해야 되니까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다시 이 운전자를 잡으니까 갑자기 그 딱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집에 잘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딱 파킹하고 딱 시동을 끄자마자 했던 게 무엇이냐? 내리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전까진 당연했던 것들이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는요, 잃어버린 감사가 아닌 매일 넘치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바로 말투예요. 말에 대한 좀 부분은 나중에 좀 언급을 하면 좀 좋겠지만 이 말투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불평, 불만, 뭐 거짓말, 뭐 안 좋은 이야기, 욕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버려요. 이 말투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무슨 말만 하면 뭐 계속 욕만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길 가다 보면 흔히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반에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 대화의 3분의 2가 욕이에요. 대화의 그 흐름이 없어요. 욕을 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걸 보면서 이 습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여야 됩니까? 우리의 말투여야 됩니까? 불평, 불만이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바뀌지 않고 주변 환경도 안 바뀌는데 나 혼자 바뀌어서 뭐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투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 지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엄청 친했던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가 늘 입에 욕을 달고 살았어요. 달고 살고 뭐 자기 여자를 끼고 산다 뭐 이런 남고였으니까 막 그런 정말 더러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회심을 했는지 뭔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이야기 때 왔는데 욕도 안 하고 애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었던 걸 떠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변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꾸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일을 한번 겪었대요. 저 아직도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일이 말 안 하는데 정말 큰 일을 한번 겪었대요. 그걸 겪고 나니까 이 말 그리고 나의 행동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정말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거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말의 힘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걸 바꾸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말투, 행동, 툭하면 거짓말하고 툭하면 욕하고 툭하면 불평, 툭하면 불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안 바뀌더래요. 왜요?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3년, 4년, 5년을 살다 보니까 이미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니까 자꾸 이제 순간 내가 자기 손으로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면 자기 손으로 입술을 때려버린대요. 그냥 입을. 욕하면 입을 바로 때려버린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이 퉁퉁 붓더래요. 입술이 퉁퉁 부으니까 자기가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이 말하려고 목구멍에서 욕이 나올 그쯤이 되면 이제 넣어버릴 수 있다는 능력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구나. 즉 감사도 훈련이에요. 말투가 바뀌는 것도 훈련이고요. 내 삶이 바뀌는 것도 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왜요? 어떤 상황과 불평 속에서 불만이 나오기 바로 전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아닌 넘치는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